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제가 설교를 다 이제 작성을 해서 제가 읽는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최대한 좀 단순하게 그리고 또 최대한 좀 쉽게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건데, 제가 좀 설교에 대해서 능하지 못해서 어렵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양해 바라고, 그 다음에 설교라는 게 일종의 하나님 말씀을 뭐 설득하는 효과도 있지만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다 여러분들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선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 제가 전할 때 이해되는 건 그냥 이해하시고 맥락적으로 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그럼 충분히 설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세상에 강연 듣듯이 설교를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경청하시고 이해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의 복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창세기 4장에 관한 내용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설교를 통해 갖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최초의 어떤 살인자 그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죠. 아이들이 이제 듣기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좀 약간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이제 그 살인이라는 게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하는 것도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추론의 영역이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여백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해 하시기 위해서 신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고려할 수 있고 또 추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죄와 벌이 죄와 벌.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그 대표적인 소설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소설이 제가 이걸 다 면밀하게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스킵하면서 제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 소설의 어떤 맥락들을 보면 이게 창세기 4장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추측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와 벌로 잡았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어떤 주제가 오늘 설교의 어떤 핵심 내용인데, 이 죄와 벌이라는 주제는 매우 민감하죠. 그렇죠? 죄, 벌. 벌써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또한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왜 벌 주냐?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적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우리가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벌이란 구원에 요구되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벌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걷어내고 다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또 벌을 줘야 벌에 준하는 또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합당하신 하나님이 성립되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서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벌을 주시지만, 그 어쩔 수 없이 벌을 주시는 것마저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대전제로 깔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죄는요, 생물 같습니다. 곰팡이 같은 거 그냥 음식물 그냥 놔두면 곰팡이 쓸고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런 암도 마찬가지죠.
암도 그냥 두면 막 확장돼가지고 세포들을 다 파괴하죠. 그래서 죄는 생물같이 그 자체로 파멸을 이렇게 초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걷어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 죄를 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분이 가득하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동생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계획한 바는 없지만 동생에 대한 이 분노가 막 들끓고 있죠. 그러니까 죄지을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정확하게 그냥 내 건 안 받아들이고 동생께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어떤 비교하면 또 우리에게 뭘 일으킵니까? 그런 비교의식들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죠.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참 많이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생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그냥 받으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쁨의 퍼포먼스를 뿜어내시면서 받으셨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뭐 A 플러스, 혹은 이제 뭐 수능을 친 사람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A 등급, 요새는 티어가 있어가지고 무슨 선수들도 뭐 1티어, 2티어 뭐 그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등급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목말라 하거든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분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자꾸 인정 안 해주고 자꾸 부정하잖아요? 그럼 왜곡됩니다, 성격이. 애들은 막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이 그게 되게 필요한 거니까, 어릴 적에 애들을 잘 먹이면은 어때요? 잘 자라요. 물론 과잉으로 그 영양이 공급되면은 뭐 비만이라는 그 소화 비만 뭐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그런 건 이제 그 안 줘가지고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겪게 되는 일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죠. 풀어나가는 어떤 그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 좋은 것만 먹이려, 우리 집도 거의 먹는 모든 중심이 애기거든요. 그래서 뭐 뭘 해도 좀 소금도 적게 넣고 하여튼 좋은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걸 저희 잘 자라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육체적인 영양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일 최악이 뭡니까? 대신해주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대신해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뭐든지. 아, 내가 대신해줄게 이러면 되게 편한데, 아이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해갖고 칭찬하는 것까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성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잘 자라나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 뭐냐?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게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부정하면 안 됩니다.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는 방식은요,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목마른 게 뭐죠? 제일 목마른 게 뭐예요? 엄마도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되게 좋지만, 이 아버지의 그 사랑에 되게 목말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쵸. 아버지들이 좀 잘 인정을 안 해주고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랑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목마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 아이들 좀 많이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근데 서인성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수직적인데 이 질서를 통해서 인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권위를 불편해하면서도 권위에 목말라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권위 굉장히 막, 권위하면 막 위축되고 뭔가 우리를 뭐 강제할 것 같은 어떤 느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권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미국이 무슨 베네수엘라를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보니까 뭐 그 마두룩이라는 그 대통령이 맞죠? 독재자라면서요, 그쵸?
베네수엘라 13년 동안 통치. 근데 또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의에 대해서 우리 아주 미묘한, 미묘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헷갈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건의의 다소간에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의에 목말라 하죠. 그래서 어떤 건의자가 와가지고 딱 칭찬 한번 해주면 그게 그렇게 막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그렇게 그게 만족스럽고 또 기분이 좋을 때가 또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그 권위, 그런 이중적인 면모가 우리 인간에겐 있습니다. 가인은 인정에 굉장히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때가 아니고, 그때는 지금처럼 죄가 확장돼갖고 우리의 영안이 완전 가려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얼마나 참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정에 목마르면 건전한 방식으로 그 욕구를 채우면 되는 거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욕구라는 것은 건전한 방법으로 채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죄인이죠. 죄인. 그렇죠? 가인은 자신과 달리, 야, 너네들, 야, 너 지금 도가 지나쳐. 응? 도가 지나쳐. 조용해. 말 대꾸 하지 말고. 딱 정자세로. 목사님이 말했지. 떠들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가지 말했지, 목사님. 떠들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다? 똑바로 앉는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아주 편하다. 물론 이제 목사님 대예배 설교가 좀 길고 니네들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사님이 용납을 해도 계속 이렇게 예배에 지장을 주면 목사님이 제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까지 얘기인지 까먹었잖아. 너네들 때문에. 어쨌든 법을 따르는 게 싫은 거예요. 법을 따르는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죠. 가인은 자신과 달리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동생에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됐으면은 왜 안 됐을까 좀 반성을 하고 동생은 왜 됐을까 벤치마킹을 하든지 도무지 모르겠으면 동생한테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됐는데 난 안 됐냐? 나 좀 방법 좀 알려줘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적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가인이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 또 형만한 아우가 없나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가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격언이 있죠. 형만한 아우 없다. 근데 이거는요, 보편적 기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삶은요, 이런 보편적 기준에 준하지 못해요. 보통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 꿈이 뭐니까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 제일 큰 꿈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그 청년들 이렇게 있으면 너 어떤 사람 만나길 원하니까 보통 사람 만나기 제일 진짜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다면 그게 어려울 리 없겠지만 우린 죄인이고 죄인의 특질이 무엇입니까? 불균형이에요. 그래갖고 결혼할 때 야, 너 이것저것 다 그렇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편적 기준에 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만 우리가 이 보통도 안 된다고?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는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것 마냥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죄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나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할수록 삶은 비정상적으로 어느 것은 많고 어느 것은 부족한 양상을 이상하게 띄어요. 내가 뭔가를 더 부족하니까 이게 더 심혈을 기울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이 자식이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심혈을 얘한테 막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균형이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관계가 더 뒤틀려지고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야곱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게요? 12아들을 나름대로 공평하게 대우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큰 차별로
아니 그 어머니도 빨리 잃었던 그 막내 요셉을 내가 좀 더 아꼈다고 그 다 가진 줄 알고 다 이제 풍족할 줄 아는 아이들이 다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냥 형제들의 가슴을 휘어 파듯이 행동을 했냔 말.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꾸 부족함과 결핍을 메우려면 메울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이루고 있는 모든 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고 그 내용은 법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따르려 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리대로 살았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요셉이 이쁘고 가엾고 그래도 법대로 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편법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약간 이 가인의 이런 어떤 적법치 못한 행위가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이 법을 따르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르기 싫어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아벨은 가인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웠죠. 그게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가죽옷이 가죽옷. 그렇죠? 가죽옷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대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이제 아벨이 선택한 직업과도 무관하지가 않죠. 양을 치는 것은요, 단지 양떼를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제물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에덴을 떠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를 입증받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하고 떨리고 안위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모든 어떤 불안증,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자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나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죠? 신부, 혹은 자녀, 혹은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격적 교제가,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식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로만 만나는 거예요. 교제로만 만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혹은 교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상황은 달라요. 감히 신을 신교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신을 떠받들고, 그렇죠? 야, 감히 어떻게 신을 우리 친구 내지 신랑 혹은 어떤 가족을 우리가 여길 수 있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격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방 그 종교에서는 신을 높이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신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요, 친교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신을 만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의 능력을 이용할 요량으로 접신을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신을 만날 때마다 막 어떻게 해요? 막 어떤 막 여러 가지 막 재물을 바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물의 어떤 그런 정성이 탐탁지 않으면 안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재앙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갖고 심청이 아시죠? 네? 심청이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쵸? 용왕인가요? 뭔가 바다의 신을 이렇게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행태. 이걸 경제용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한다, 장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뭘로 전락시키는 겁니까? 나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태거든요. 그러나 창조주시며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거래 대상으로 전락당하지 않으시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 너희들이 지었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그게 피의 제사의 의미거든요. 아멘?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누군가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만을 원하세요.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담은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방 종교에서 막 정성을 쏟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에게 좋은 것을 줘야 좋은 것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인간은 순결했고 아름다웠잖아요. 죄가 문제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의미로 제사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가인이 이것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류를 잡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너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와가 3장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받게 된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더욱더 너가 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원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유혹할 때 그 부부의 정을 상해할 만한 친밀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부의 정이 얼마나 여러분들 친밀합니까? 그쵸? 여러분들 막 신혼 때 결혼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참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그게 부부의 정인데 그것을 상해할 만큼의 강력한 친밀함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쉽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룩을 지킬 실질적인 방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에? 아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유혹에 노출되면 죄를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저질러요.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첫째, 살인이란 신종 범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후로 사람들은 곳곳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합리하면서 곳곳에서 살인이 진행되었고 그게 뭐예요? 뭐 전쟁이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이 정한 거거든요. 지금도 또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살인이 합법화가 돼갖고, 그죠? 두 번째로 살인은 땅의 저주를 불러왔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린 곳은 땅이 황폐합니다.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여러분들 아시죠? 가보셨어요? 진짜 황폐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거기가 아마 경제가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너무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옛날에 구소련, 북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 그 경계, 임진각 한번 가보세요. 산이 달라요, 아예. 완전 민둥산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 법리로 봤을 때 죄책으로 짓눌린 양심과 상당 부분 관련이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책에 짓눌리면 그 양심이 짓눌리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인간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경영자잖아요. 통치자잖아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게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회사가 경영자가 이상하면 산으로 간다 그래 지금. 모 기업에 지금 대기업 경영자가 되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지금 암울하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뭐 실제 밝힐 수는 없는데 제가 어떤 고급 정보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주식을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자가 지금 완전 맛이 갔어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라스콜린코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한 이유는요, 양심의 무거운 가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덜어낸 것이 그 소냐가 제시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은요,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 얻게 된 가장 큰 형벌은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유기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을 자신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6이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다. 죄는요, 자연법칙과 같아서 죄를 지은 당사자를 파괴합니다. 여기 동성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교제를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끼리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교제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눈다고 해서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연법칙에 어떤 종족 보존의 어떤 원리에도 어긋나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비약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막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려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파괴하는 거. 죄가 그런 식으로 이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무 열매가 없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연법칙과 같아서 죄를 지은 당사자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누가 저주를 내리거나 벌을 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스스로 파멸하도록 죄 지은 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은폐했어요. 그러나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추억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이 알고 누가 합니까? 땅이 알아요. 이를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편 139편 7절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양심은요, 이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알고 땅이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죄 지은 것을 감지한다는. 그래서 아무도 내가 범한 죄를 몰라도 우리 양심은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목에 무거운 추를 목걸이로 감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죄책에 짓눌린 가인은 차라리 죽기를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갖게 된 양심의 무거운 가책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예요.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 14절을 여기 안 썼네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나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가인의 이 범죄는 내재되어 있던 죄의 가능성이 열린 문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인을 둘러싼 모든 만물에 막대한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생물과도 같죠. 그것은 자라나고 확산됩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인이 범죄했으니까 나 하나 죽으면 끝인가 아니라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인이란 범죄가 들어와서 그게 막 확산되고 막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죄의 지식을 얻게 돼 갖고 그런 일들을 가인처럼 똑같이 자행하게 된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그것을 무한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은 당사자는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도 이건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표가.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농사꾼에게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의 수순이요, 과도한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성을 쌓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기심으로 발전해서 결핍에 따른 집착을 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 내면의 균형은 무너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황폐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짓눌린 양심이 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드느냐. 균형을 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만족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로부터 균형받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집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돈, 이렇게 세욕이면 세욕, 이런 욕구에 따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욕구가 결핍이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그 부작용들. 그게 뭐예요?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제대로 경영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은 피가 많이 흘려진 곳에서 왜 그 땅은 그렇게 황폐하게 변하는가? 짓눌린 양심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자꾸만 개인이든 공동체든 집단이든 나라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황폐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려운 나라들이 이렇게 뭔가 원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부패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구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몰렸는데 제대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공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 거두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정지표 지수가 우크라이나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로 유일하게 일어선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의 형편들을 보면은 불균형이 심해요. 균형 가진 자들이 원조를 받은 걸 가지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이걸 다 그 원조를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같이 일어서면 금방 일어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책으로 짓눌린 양심의 효과입니다. 이게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죄책을 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뼈를 깎아먹고 제살 깎아먹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알고 깨닫고 십자가 보혈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죄책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가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농사도 못 짓게 됐어.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집착. 내가 이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이기심으로 번져가지고 그가 퍼포먼스를 나니 자기 성을 쌓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거래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렇죠? 도시 문명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삶을 살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할 지점에 왔어요.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사실 형벌은 죄에 따른 결과로 이 세상에 세워진 법칙이에요. 하나님 세우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운행하고 준수하는 선에서 오히려 최대한 선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내서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얻었어요. 이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형벌과 그 위에 얹혀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인 거죠, 이제. 가인은 자신의 깨를 깨닫고 자신을 위해 희생당한 아벨의 길을 이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아벨 없잖아요, 이제. 양치는 자가 없다. 제사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대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벨의 길은요, 인류의 대표로 감당해야 될 사실은 사명입니다. 원래 장자인 가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동생이 대신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 자기는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아벨을 인정치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유롭게 직업 선택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증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권위를 좀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가인의 심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다른 사람이 해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한 것입니다. 이 죄는 크고도 깊지만 무엇보다 가인은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길을 망가뜨린 겁니다. 아멘? 가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채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또 다른 아벨로 오신 예수님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커녕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증거는 우리 삶에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자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같이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했고 헤롯 왕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하면 인정한 거죠. 동조한 겁니다. 동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이 본성은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각박함과 메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에 조금 더 저항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동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을. 제가 언제 못 박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hir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면 동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꽤 많았대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침묵했다 그래도.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삶에 차고 넘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증거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아벨의 길을 걷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인의 길을 돌이켜서 아벨의 길을 걷자. 이걸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니 오늘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그 예배 참된 의미 알아요. 우리 이제 아벨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듣게 된 복음의 실체죠. 그러므로 복음을 사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이제 유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표예요. 근데 그 표를 무용지물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그냥 나의 삶의 기준대로 그것이 전부인 마냥 유리하며 방황하며 하나님 안 만나고 자기성 쌓으며 사실 거냔 말이에요. 장사하며 살 거냔 말이에요. 과도한 집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유리방황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채우려고 혈안인 이 인생 그런 사실 거냐고요. 욕구가 전부인 삶만을 사실 거냔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형벌을 받게 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망하도록 유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자비와 궁리로 지옥 불구덩이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궁리를 저버리지 말고 수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게 여러분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부여된 제2의 인생이에요. 그게 표의 의미란 말이에요. 야, 너 이제 그동안 사명 저버리면 살았잖아. 너 멋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잖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제 너가 아벨 죽였으니까 용서할 테니까. 이제 돌이켜서 아벨의 길을 좀 정신 차리고 걸어라. 그게 주님께서 주신 표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십자가 공로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 8절. 히브리서 3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전달될 때 자꾸만 잘못해서 전달이 되지? 제가 다시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7, 8절인데 이게 지금 잘못 올라왔어요. 이게 이 지금 잘못 보여주셨어요. 이게 대원 형제가 요새 대원 형제님이 1월 1일에도 막 회사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7,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더 이상 너희네 인생 가운데 너희들 스스로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사명 간다는 인생 살자. 사명 도외시하지 말고 부르심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약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은행을 다니시든지 변호사를 하시든지 학교에 교수님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사모님을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나름대로 선택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인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아벨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만이 연락되는 것을 시기와 질투의 내용들로 우리가 여러분들 왜 이런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부활하셨잖아요. 맨?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죠? 가인에게 주신 표는 뭡니까? 이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임재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라. 예배하는 인생 살아라. 예배자가 되어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어떤 표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제자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요. 교회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무시치 마시고 뭐 다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제가 얘기해놓고 어느 것은 제가 못 지키는 게 상당한데요. 어떻게 다 따를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동하는 내용들을 외면치 마시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외면치 말고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수행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연락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쁘게 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기쁘게 받으실 때 우리는 규명되는 거예요. 아, 김남원아, 너는 참 아름답구나. 이 한마디 들으면요, 진짜 끝나요. 인생의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확 청탁하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정하고, 야, 비루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정받는 것을 막 그냥 난 쿨해. 아무도 나 인정. 이건 더 되바라진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건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런 뭡니까? 성질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냥 다 끝나.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고 진정한 제자 돼서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존재를 규명하시고 아버지 인간 근원의 모든 어떤 불안함들이 안위로 채워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불균형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자꾸만 삶을 황폐하고 유리방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만족을 누리면서 그 중심축이 분명해서 많은 열매 맺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